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또 제게 있는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함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하나의 질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각자의 위치에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겨내고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희생하시는 한 분 한 분들까지도 잊지 마시고 그들이 중보하실 때 응답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세상의 해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수록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 저희의 간사한 마음에도 미워하지 않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성함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원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단하고 분주했던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함의 가족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십시오.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예.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는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이 미국의 대선일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그 알려진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모두가 다 70을 훨씬 넘긴 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미국도 지도자가 기근이 된 그런 때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로버트 케네디였습니다. 케네디, 존 F 케네디의 그 동생이죠. 그가 세상을 떠난 해가 1968년이니까 벌써 5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버트란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다른 로버트들만 나오더라고요. 우리 나이로 43살이었던 그는 1968년 3월 16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82일이 지난 6월 6일에 아랍계 미국인이 쓴 총탄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2020년 미국의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라스트 캠페인이라고 하는 지난 1968년에 로버트 케네디의 미완성으로 끝났던 선거운동을 다루었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왜 세상을 떠난 지 52년이나 지난 로버트 케네디일까? 저자는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흡사하고도 합니다. 케네디도 그렇게 갔지만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한 것도 그해 4월 4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흑백의 갈등으로 들끓고 있었고 또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968년은 홍콩 독감이 전 세계에 번져서 무려 그때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계의 지도자로 자처하던 미국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휘청대던 시기라고 저자는 평가하면서 그런 면에서 오늘이야말로 로버트 케네디가 가졌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아쉬워합니다. 저자가 로버트 케네디에게서 보았던 가장 소중한 부분은 관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가 흑인이나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가졌던 진지함을 아주 소중하게 평가했습니다. 흑인들은 그를 가리켜서 파란 눈의 소울 브라더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죠. 하지만 그의 관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물질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더라도 또 다른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만족의 결핍, 목적과 존엄의 결핍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물질적인 것을 축적하기 위해 공동체가 가진 미덕을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에 대한 이 책을 읽으면서 최근에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버락 오바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린턴이나 힐러리나 존 켈리나 선한 가치와 목적을 추구했던 많은 정치가들 속에서 52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로버트 케네디를 보게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너무 짧은 시간을 살고 너무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지녔던 이상이나 품격, 철학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2020년 격동기에 다시 1968년에 로버트 케네디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삶이란 신비 그 자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선한 가능성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런 노력과 수고는 할 만한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허투루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소중한 신앙적인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남겼던 여러 편지들 중에 가장 먼저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울과 그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찾아간 곳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바울의 말을 경청했고 그 중에는 그리스 사람과 귀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시기했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시간은 석주일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80km쯤 떨어졌던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접해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베레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은 아예 배를 타고 멀리 아테네로 갑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그곳에 머물었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마 그들은 예수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의 유대인들은 너무 과격합니다.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수고했던 수고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쫓겨서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지만 바울은 다시 그의 동역자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어서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곳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실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조화를 이루는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죠. 이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했고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 관한 참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하나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애씀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로구나. 지금 당장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게 사라지지는 않는구나. 그런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겐 참 소중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야.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오늘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도회지를 벗어나서 요즘 한적한 길을 가다 보면 아주 노랗게 무르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따먹지 않더라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풍성해지죠. 그게 저절로 된 것은 아니겠죠. 누군가가 감나무를 오래전에 거기에 심어서 그 나무에 지금 열매가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그때 지금 당장 열매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나무를 심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란 멀리 내다보고 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희망을 심는 사람들이고 내일을 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좀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죠. 왜 씨를 길가에 뿌립니까? 새들이 다 쪼아먹을 걸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뭐하러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건 누가 보아도 헛수고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든지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렸다면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채 인생을 다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수고가 다 가치 있고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왔던 참 좋은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했던 수고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돌아보는 그의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바울은 2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혹은 빌립보에서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그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수고란 말이 가지는 의미를 피부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바울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서는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수고란 바로 그런 거죠. 이런 와중에도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좀 더 돌아보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흠칫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은 거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몸은 갇혀있지만 신앙은 꺾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의 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죄수들을 결박했던 수갑과 창고까지 다 풀려버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서는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수의 가족 모두가 그날 밤 바울을 초청해다가 그에게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진심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남들이 나를 모욕하고 고난에 처하게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복을 빌어주어도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래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색깔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욕이나 반대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것저것 가리고 피할 것 피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겐 기회가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을 때 자신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굳이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 엄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은 하나님께 검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순간마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수함이 변질되고 선한 뜻이 사라져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까닭 중에 하나도 여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행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그런 우리들이 과연 자기를 제대로 살피는가 하는 거죠. 자신을 성찰하고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른 잣대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시대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정작 불행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이미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되어버렸는데도 그걸 제대로 바라보고 고치지 못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은 불쌍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검정을 받았다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없어도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관심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단지 어떤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일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수많은 방해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정말 가치 있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내 기쁨을 위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은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든지 나를 기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건데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곧 사라져버리고 뒤끝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 주시는 게 사실은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이나 욕심은 뒤로 하고 하나님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행동이나 선택이, 나의 하는 말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어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선한 삶을 향한 수고를 중단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고는 사랑을 위한 수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한 삶 또는 나 자신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수고, 그걸 주저하거나 마다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위한 헌신, 사랑을 위한 수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회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성도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잘 대접해 줄 것을 강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행위와 이 사랑이 별개일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가슴으로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상대방에겐 그게 단지 공허한 말로밖에 들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가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에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예전에 알고 지낸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바울은 그들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버리고 어머니처럼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인지 참 놀랍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가슴에는 사랑이 없는데 서먹서먹할 뿐인데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또는 처음 대하는 환경이나 공간에 대한 어색함이나 서먹함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랑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고 있죠.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감리교 운동을 이 땅에서 처음 시작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했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죠. 비로소 나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웨슬리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웨슬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게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진정한 회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수고는 결국 사랑을 위한 수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들의 수고도 사랑을 위한 수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려고 하는 수고, 결국은 그 수고가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사람들을 진정한 생명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한번 인사를 나눠보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지상에서 사라져 버리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헌신을 기울였던 사랑의 수고는 남아있어서 누군가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사실, 이 세상을 여전히 밝게 해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되는 가치 있는 수고가 있고, 우리가 그런 수고에 선뜻 뛰어들 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한순간을 맞이하더라도 결코 허투루 보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오셔서 헌신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남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다음 주일은 벌써 이 2020년에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감사의 절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이고 정말 우리 인생의 소중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 감사, 행복의 시작이라 그런 표어를 한번 내세워 보았습니다. 이 감사로 행복해지는 뜻깊은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감사로 행복해지십시오. 네,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일 많이 손꼽아 보시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시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드려주시는 헌금은
가급적이면 사회 봉사와 또 어려운 교회나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 이후에 그 절기 헌금들을 그런 귀한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잘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여러분 정성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도 가다듬고 때도 새로운 힘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얻고 또 감사로 충만해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차량 운행 시간표도 주보에 게재해 놓았으니까 꼭 이용하시고 또 혹시 멀리 계신 분들은 좀 같이 좀 또 차를 이용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시 공동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의 규제가 좀 풀리면서 모든 예배가 다 정성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특별히 그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가 이번 주까지만 영상으로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오셔도 좋겠고요. 또 영상은 계속해서 제공이 되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어린이들에게 영상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기로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